창세기 21장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놓치지 말 거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 서로 얘기했지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그 질문을 계속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저 말씀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 속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요. 말씀 안에 내 인생을 두라니까요. 오늘 2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먹으라고 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사라와 상관없어요. 사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인생인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가져다가 아내 아브라함에게 주고 자식을 낳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2절에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인간에게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에 잡혀버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 그 말씀이 너무 멀어져 보인다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기가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니까. 처음에 말씀은 힘이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게서 난 자가 네 후손 될 거다. 너무나 막연한 메시지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처음에 말씀은 힘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구체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이라 이름도 하라 그러고요, 100세의 아들 낳을 거라 그러고요. 점점 구체화됐다는 거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강단 말씀 들을 때 저게 맞나? 내가 붙잡은 말씀이 맞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점점 그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응답들을 허락하실 거라니까. 그럼 내 인생은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주인께서 주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맹목적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맹목적이고 무조건 순종은요, 사람을 피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맹목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그렇죠, 내게 분명한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니까요. 누구 인생이 그랬습니까? 바울 인생이 그랬잖아요. 맹목적 믿음이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녔다니까요. 맹목적이면 안 돼요. 무조건 난 믿는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아, 누가 그러니까 맞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와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중심에 두고 말씀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 여정 속에 나의 계획이 있고 그 여정 속에 우리의 계획이 있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건 되니 안 되니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아브라함 자신도 알고 사라 자신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넘어서 버려요. 말씀은, 그치요? 말씀은 모든 것을 넘어서 버린다니까. 왜? 하나님 창조자 아닙니까?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늘 복음 안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주로 인정돼야 말씀도 인정이 되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된 걸 인정하고 산다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 당연한 거잖아요.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당연한 거잖아요. 왜 주인께서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곳에 하는 목적과 계획이 뭘까?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주인이면,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따라가야 돼.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구해야 돼. 그게 세상에 살고 세상 방법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고 살면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맨날 네가 예수 주인하고 맨날 말씀 붙잡고 사는데 네 꼬라지고 형편을 봐라. 잘 되는가? 맞아요. 내 현실과 상황 속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나 말씀이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말 건. 그렇죠? 갈라디아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정확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이 맛을 보기 바랍니다. 제주한빛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제주 현장에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제주 현장에 복음 운동의 응답들을 이뤄 가실 거예요. 이 제주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우상으로 가득해서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 선교사들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바짝 뜨세요. 오랜 동안 우상과 죄와 그 배경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배경으로 말미암아 병든 이 현장에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복음으로 답을 내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 현장은 관광도시예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오직 복음하는 제자들을 붙이실 거고, 그치요? 그들이 와서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신 응답이니까요. 그리고 관광도시, 그리고 뭐예요? 국제도시예요. 237. 이미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몇백 명이 오고 이제 코로나 열린 시대가 오니까 와요. 이 현장에 이미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와 있고 우리가 빨리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고 기도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운동이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 제주도에 있는데 땅끝까지 안 가도 사람들을 불러서 이 현장에 보내셨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교회가 있네 없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객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짜 이 현장에 후대 살려야 돼요. 복음 운동이 계속돼가는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강단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 뭐냐면 하나님 그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가 보여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거,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거.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이 하늘에서 보이신 그것이 말씀이 보여지는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은 그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명확해지니까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 능력의 축복들이 계속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은 내 생각을 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복음이 기준되는데 내 인생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확하게 낳은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 언약이 뭐예요?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이 뭘 새긴 거예요? 언약을 벌써 새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복음의 흐름과 응답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뒤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신앙의 씨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누굴 놀리는 거예요?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쫓아내라잖아요. 우리 보면 너무 냉철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그 흐름과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돼요. 이거는 냉철한 게 아닙니다. 복음과 불신앙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복음과 불신앙은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불신앙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라가 한 대로 쫓아내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축복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축복된 이스마엘의 씨가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족속이 된 겁니다.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지금도 끊임없이 뭡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이 온전히 복원되지 않았어요. 반쪽이 딱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모슬렘이 장악해 있다니까요. 성전이 있던 그 터가 지금 모슬렘 성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성전이에요?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 씨가 지금도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흑암의 공격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가면 돼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로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한 씨니까. 그런데 그 앞절에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삭에게서 난 씨만이 내 씨다. 이게 언약의 여정을 걷는 씨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리고 유다 이어져가는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누굽니까? 메시아가 온 겁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씨가 아니라 이삭의 씨라니까. 언약의 여정과 그 응답과 흐름은 복음 안에서 계속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대단한 걸 보고 살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돼. 오늘 그 축복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검할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씨를 하나씩 제거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불신앙의 씨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발목 붙잡는 이유, 그걸 찾고요.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앙에 가득해서 흑암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노예돼서 살고 있다니까. 더 깊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노예돼가지고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으로 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 그 주신 말씀과 응답 앞에 오늘도 인도받아가는 축복이 있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건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건가라는 그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를 그냥 돈 벌려고 이 땅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에 내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그 축복이 찾아지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증인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